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밝기를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과 사무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걸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사무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사무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525장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매우
거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본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쫓아내며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력화시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외치며 권하는 곳마다 생명을 얻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주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쁘게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북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북쪽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싶어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음에 이스라엘이 심히 가지고 일을 행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어찌 그들의 아이를 떠나게 했으나 먹는 주사 흘러내리는 천명을 어찌 말리겠느냐. 너를 내 백성이 나를 믿고 흠모한 것에 내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그 입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들 곧 닥지 않는 일을 행하게 하여 그들 땅으로 두려움과 영향의 손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공포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제자로 지혜로운 자에게서 계책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함도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놓았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토기장의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한 행위가 계속 고발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죄를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18절에. 이게 그냥 공공연히 놔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죠. 예레미야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외치지 않으면은 그도 영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외칩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소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고 그 소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비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장가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내를 주지 말고 자식을 낳지 마라. 앞으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여자들은 잡혀가고 아이들은 잡혀간다. 장자들은 칼에 죽는다. 누가 남아있겠느냐. 그러므로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1, 2년간 말씀을 외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묻겠죠. 너 왜 장가 안 가느냐.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입으로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붙여줘요. 내려가서 토기장이 하는 걸 잘 봐라. 그런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다가 터지면은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으로 고쳐가지고 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덩이를 떼어가지고 뭐 이런 그릇을 만들고 저런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덩이를 떼어가지고 뭐 다른 길쭉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구워서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릇의 그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그릇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사러 오는 사람이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흙 한 덩이를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건 토기장이 자신에게 달린 거거든요. 그거는 토기장에는요,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이 전문가입니다. 엔지니어죠. 가장 흔했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공들이죠. 왜냐하면 이 토지가 가장 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에 우리로 말하면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끓일 수도 있고 말이죠. 구워낼 수도 있고 또 번체과 같이 붙여낼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토지입니다. 더구나 이 토지는 사용했던 연도에 따라 가지고 형태와 무늬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주의한다고 하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토지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토지는 이런 자유분방하면서도 일정한 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만들고 만들어진 토지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가지고 판매하고요.
물론 사는 사람 이익도 따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비싸게 판다 그래가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이익이 조율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적당히 돈을 주고 내 것을 사가서 만족해야 되는 거고, 나도 적당한 이윤을 붙여야만 먹고 사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자녀는 자유롭게 토기를 만들지만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서 행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지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키가 크게, 어떤 사람 키가 작게 그걸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외모가 탤런트 못지않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막 좀 외모가 좀 떨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는 성령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살아. 제가 우리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 가발 맞추는 데 한번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생님은 가발 써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새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만들어진 우리를 누구와 거래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전부가 다 뭡니까? 거래하는 겁니다. 이익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아주 단호하게 해내시는데, 하나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기쁘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될지 아시니까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이. 또 아담과 하와의 구속으로 태어나는 세상에 쫙 깔려진 인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방자하게 행동하고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이러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막 보내놓고 부모들이 또 교회가 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본인도 기도할 것이고요. 그런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이 세속의 이익과는 좀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세속의 이익을 너무 밝히다가 보면은 그게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 남 웃기는 은사도 주시고, 노래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글 잘 쓰는 은사도 주시고요. 신 고은과 같은 사람은요, 아주 재능이 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원고지하고 연필만 쥐어주면 시가 줄줄줄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수도꼭지라고 그런답니다. 그런 좋은 재능을 가졌지만 시인들 사이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생활이 너무 더러워요. 예술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데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셨지, 하나님의 매맞고 파멸하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선택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을 방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집요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생각하는 거, 연구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전부 악을 행하기 위해서요. 불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총회에도 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예 지켰습니다. 총회꾼들을 지켜갖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지만 매년 총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묵는 호텔에는 같이 안 묵으려고 해요, 사람들. 목사님과 장로님이. 뭐 어떻게 잘못 겪여가지고 말이라도 잘못하면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베푸시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늘 풍성한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은총을 흡족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깨어 일어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을 우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사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진리에 깨어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창대함도 아울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성도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병마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많은 물질의 선옥을 얻게 하시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섬김과 충성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와 바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목매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을 사랑하고